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여호와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야곱 나루에 건너했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낮에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과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어두운 밤에 이제 혼자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기습을 당해서 몸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동트기 전까지 밤새도록 싸움을 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에게 싸움을 걸고 자기 허벅지를 쳐서 탈골을 시킨 사람에게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를 기습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고 심지어 내 몸에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내 놈의 정체가 뭐냐? 나에게 왜 싸움을 거는 거냐? 그렇게 따져도 모자랄 판에 그런 말은 일체 없고요. 싸움을 건 사람이 오히려 야곱에게 야, 이러다 날 샌다. 이제 이 팔 좀 그만 놓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면 놓아줄 수 없다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야곱이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자기가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싸우던 중에. 여러분, 싸우던 중에 야곱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에게 싸움을 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관절이 어긋나거든요. 근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이게 탈골됐다는 말이에요. 탈골됐다.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은 그림에서처럼 여기와 연결된 엉덩이 부분의 관절인데 이 관절은요, 신체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관절로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가 여기에서 이 탈골이 되려면요,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관절을 둘러싼 아주 강력한 인대와 그 근육을 찢고 뼈를 그 관절 소켓에서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강력한 물리적 충격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쉽게 빠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32절을 보면요, 뭐라 얘기하냐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다고 하죠. 근데 이 쳤다고 하는 이 힘줄은 히브리어로 기드 하나쉐라고 하는데요. 이 힘줄은 우리가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신경인 좌골신경 혹은 고관절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여기 이 인대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어긋났다라는 이 표현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강력하게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인대가 어떻게 돼요? 파열돼서 찢어져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탈된 거죠. 이 관절이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32절에 힘줄을 쳤다는 이 설명은 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그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신경과 인대까지 끊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고관절 탈골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사례는요, 대형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랍니다. 고관절 주변 인대를 끊고 뼈를 탈구시키려면요,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가 충돌할 때의 충격이거나 성인 남성 몸무게의 수비에 달하는 순간적인 힘이 가해져야 한대요.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평생 절뚝거리는 장애를 입게 되거든요. 이는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찢어지고 탈골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물리적 타격을 입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서로 엉겨부터 씨름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중에 이런 물리적 힘을 사람이 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서 관절을 쳤다라고 할 때 이 쳤다, 이건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얘기해요. 나가라는 게 아니라 발음이 나가예요. 이렇게. 이건 쳤다, 강하게 때리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손을 대다, 만지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부위에 손을 살짝 댄 것만으로 가장 견고한 관절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손을 살짝 댄 것만으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자기가 싸우고 있는 이 상대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치고서 이제 그만 갈 테니 좀 놓으라고 하는 이 상대에게서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놓아줄 법도 하잖아요. 나를 죽일 의도가 없으니 안심하고 놓아줄 법도 한데 이 인간이요, 놓아주질 않습니다. 꽉 붙들고서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고 떼를 씁니다. 왜요? 상대가 자신과 비슷한 힘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여긴 그분께서 왜 그 밤에, 왜 갑자기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을 때 싸움을 거셨어요. 야곱이 형에게 줄 선물을 네 대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앞세워서 보냈잖아요. 먼저 미리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보내고 난 바로 그날 밤 천막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식구들과 종들을 다 깨우고 바로 그 밤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과 소유 전부를 강 건너편으로 모두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만 뒤에 남았을 때 싸움을 거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 철저하게 계산하고 대책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그 밤에 가족들을 깨워서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낸 것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밤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서 보내놓고서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야곱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사람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 밤에. 여러분,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았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공격을 예상하고 그렇게나 철저하게 선물을 네 대로 나눈 후에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 앞세워 보냈건만,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안심할 수 없어 그 밤에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먼저 강 건너편으로 앞세워 보냈건만 제일 후미에 있는 자신이 지금 제일 먼저 공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나 먼저 살자고 이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나 먼저 살자고 지금 그렇게까지 한 건데 내가 제일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떨쳐내고 달아나서 강 건너편에 있는 일행들에게로 내달려야 될 텐데 이 인간이 그럴 기회를 엿보거나 시도하거나 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요. 차라리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게 형에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듯이 씨름하는 사람을 붙잡고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서로 엉겨붙어서 땅에 구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딱 레슬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요, 이 레슬링을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던 사람은 이대로는 이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육이 파열되었을 때, 탈골되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싸우고 있던 상대를 놓아줄 법도 한데 이 인간이 놓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자 그렇게 싸우던 그분이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네가 하나님과도 그리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질문. 여러분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긴 건가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긴 겁니까? 누가 봐도 지금 야곱이 얻어맞고 다리까지 절개되었는데 이긴 게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겼다고 하실까요? 성경에서의 승리는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죠. 예전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 축복을 훔쳤고요, 속여서 얻었고요, 자기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맨 뒤에 혼자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고 허벅지를 치심으로써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에서를 피하기만 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면하려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해 놓고서 지금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 숨어 달아날 생각을 하냐? 야곱아, 너는 여전히 머리를 굴리며 너만 살겠다고 애쓰는데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방어막을 쳤는데도 네가 제일 먼저 공격을 받으니 너의 심정이 지금 어떠냐? 에서가 난 오직 한 놈만 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만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네 계획만 믿고 너만 살 궁리를 계속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이 밤새도록 이어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이 지독한 자아 때문이거든요. 그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었고, 에서와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그런 자신의 그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맨 뒤에 홀로 남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 길을 모색했던 그 자아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습과 허벅지 관절의 파열로 자기가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이 다 무너지는 순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린 이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이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개된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어요. 우린 보통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고 성공을 하고 더 강해진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해 뜨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저는 다리로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기 위해 그 다리를 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전처럼 계산과 술수로 무장한 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채로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그의 인생의 긴 어둠이 지금 지나가고 밝은 해가 돋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의 이 상처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했다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성경은 그 절뚝거림을 실패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굴복당한 그 승리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 후 해가 돋을 때 절뚝거리는 이 모습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실존이기도 해요. 세상은 강하고 온전한 자를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요, 내 힘이 꺾여서 절뚝거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처럼 자신만만하게 걷지는 못하지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붙들고 걷게 되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집스러운 인간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당하여 그분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자기 힘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내 능력, 내 계산, 내 자존심, 내가 붙들던 강한 신념과 확신, 그 확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져 절뚝거리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긴 자로 불러주시면서 새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뚝거리게 되는 순간들을 맞습니다. 비틀거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뚝거리게 될 때 그것을 실패라 여기지 마시고 그 순간에조차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어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삶에 더 가까워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